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104번째네요. 내일 모레가 또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제가 이제 108번째까지 부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들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다는데, 오늘은 내일 모레가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왜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시는지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법화경에 그 얘기인데, 열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1대4 인연 때문에 오셨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대4 인연이 뭐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 중생들로 하여금 불지견에 열게끔 보여주기 위해서, 불지견을 열게끔 하기 위해서, 즉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처님이 의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일시자. 세 번째는 불지견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고, 다음 네 번째는 불지견에 들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법화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것이 일반 중생들한테 그런 기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월 초파일마다 모든 중생들이 또 축하를 하고 또 등불을 밝히는데, 또 등불을 밝히게 된 계기가 뭐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등불과 관계되는 부처님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빈자 1등이라고, 빈자가 1등이라는 의미가 있는 1등. 쉽게 말해서 현우경이란 경에 보면 난타라는 어떤 강한 여인이 이제 등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등을 밝히게 되냐면, 이제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이제 오신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뭐 부처님을 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되는 대로, 가는 사람은 가는 대로 등을 밝히는 그런 데인데,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또 부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전 두입 뭐 경전에는 뭐 한 입 두입 했는데 그런 의미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지 동전은 조금 어둠 같아요. 그거 갖고는 기름 살 수 없으니 기름집 가게에 가서 부처님 오시는데 나도 등불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기름을 달러 가니까 집주인이 이제 기름을 많이 줬나 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이 이제 이렇게 등을 밝혔죠, 그죠? 등을 밝히면서 이제 자기가 소원을 시키면서 축원을 한마디 한 거죠. 그 축원을 한마디 한 것의 내용을 읽어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가난하여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공양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는 등불 하나를 밝혀 부처님이 크신 덕을 기리오니, 이 등을 켠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도 다음 세상에 태어나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둠을 없애게 하소서라고 여러 가지 축원을 많이 한 거네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등불을 켠 부처님을 위해서 등불을 켠 어떤 이런 공덕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음 내 생에 태어나서 내가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서 모든 중생들을 하여금 고통을 없애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원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등불 켜니까 이제 불이 계속 밝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등불은 다 꺼졌는데 이 가난한 여인의 등불만은 계속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주무시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 불을 끄야 뭐 잠이 잘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난다가 불 끄려고 아무리 해도 안 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아난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읽어드린다면, 아난아, 부질 없이 이 불을 끄려고 하지 마라. 지금 그 등불은 너희 성문들로서는 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너가 온 바다의 물을 거기에 쏟거나 신바람으로
그것을 불더라도 볼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일체 중생을 두루 건지려고 큰 마음을 낸 사람의 보시한 물건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저 부처님은 이제 여러 가지 관심통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연줄로 됐다라고 다 설명하신 거죠. 그렇죠? 이 가난한 여인이 이제 설명한 거죠. 부잣집에 어떤 자녀로 자식 태어났는데, 그렇지만 이 부잣집에 그것만 믿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온 사람들을 다 비방했다. 그죠? 그 업보로 지금 가난에 태어난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부처님한테 이런 큰 원을 씌운 공덕으로 앞으로 30급의 세월이 지나면 너는 바로 부처가 될 거다라고 또 수기를 준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와 같이 부처님인 이 세상에 온 것은 아까 만들어 부처님의 어떤 지견을 어떻게 보이고 어떤 죄가 어떻다는 것을 중생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인의 추앙을 받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부처님한테 뭐 잘 살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기도를 등등 하는데, 이와 같이 기도를 할 때 다 원리를 보면 두 가지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집안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부모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것을,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잘 사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좀 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기도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프면, 예를 들어서 술병이 났다. 술병이 났다면 그러면 아프면 이제 약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병이 났다면 술을 끊으면 병이 치료가 자가 면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치료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만약에 내한테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요 필요한 것 자체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걸 다시 했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내 자신의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 말고, 이 사회 전체, 나라가 전체가 행복하게, 무탈하게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만약에 축원을 한다면, 당연히 만약에 신이 있다 그러면 이 큰 일을 하려면 수신체가 치국평천하듯이 자기를 위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해줘야만 이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불행하고 뭐 건강하지 못한다면 이 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떤 일을 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 복은, 나의 사소한 복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도 큰 거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작은 거는 자연히 스스로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일 모레 4월 초팔날 등을 단다면, 아까 난타가 인한 원을 세웠듯이 다시 읽는다면, 이 등을 켠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도 다음 세상에 태어나 지혜의 강명을 얻어 일체 중생을 어두움을 얻게 하겠다라는 큰 원을 지은 거죠. 그렇죠?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이 등의 의미가 있다면, 공덕의 의미가 있다면 이 중생들을 다 깨닫게 하겠다. 큰 원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걸 알고 너도 나중에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모레 혹시 등을 달게 된다면, 내 자신을 위한 등을 다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현재 이렇게 어려우니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세상에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내한테 지혜의 강명을 내어달라고 말해보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104번째 오늘은 부처님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즉 일대사 인연,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도로 하여금 어떤 부처의 지혜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런 해탈의 경지에 들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빈자 1등 이같이 등을 하나 달더라도 내 자신만을 위한 등을 달지 말고 좀 더 큰 품을, 큰 뜻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힘을 달라라고 한번 축원을, 그런 의미로 등을 한번 다뤄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해문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